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35절부터 41절 같이 또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나라가 겨자씨처럼 보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저 땅처럼 보일 뿐이지만 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겨자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웠죠. 그래서 이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특이하죠. 이 비유를 정말 유심히 묵상하고 이해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심히 듣고 정말 이해하려 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오늘 이 3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사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잘 이해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마가복음 처음에 보시면은 4장 1절에 보시면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굉장히 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낭만적이죠.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앉으셔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건너가려 하시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이 가르침을 듣고 너무 그것을 좋아하고 또 따르고 싶었던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37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바다는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라는 아주 큰 호수예요. 그런데 이제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이 호수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종종 이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바다에서 부는 폭풍처럼 광풍도 불고 이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들이 여기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었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이제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뭐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거죠.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호수나 물가는 기상 현상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광풍이 이 호수 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고 가던 배에서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니까 지금 제자들 반응을 보면 어때요? 거의 죽을 것처럼 아주 죽기 살기로 아주 행동하고 있죠. 근데 이 광풍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제자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사실 이제 전문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바다에서 생활하는 거, 물가에서 생활하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광풍이 딱 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 아 죽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큰 광풍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37절을 보시면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배에 가득 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상상해봐도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인 거죠. 앞에서는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지금 내가 있는 배는 물이 가득 차서 거의 잠길 것처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이 탄 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배도 이제 거의 침몰 직전에 다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척의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맞이하면서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이게 죽기 직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급하게 이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밖으로 퍼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지금 자기가 죽게 될까봐 이 물을 퍼내는 과정 가운데서 미처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장면을 한순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 공을 이 배 앞에 있는 이 형상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38절을 보시면은 아주 이제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만큼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또 피곤하셨겠습니까? 또 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주로 상대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완악하고 또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설득하시면서 얼마나 또 피곤하셨을지 우리가 지금 이 광풍이 부는 장면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피곤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게 좀 야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통 때 같으면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데 누가 버릇없이 와가지고 깨어있습니까? 근데 막 제자들이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물 퍼내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막 깨우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물 좀 퍼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도 굉장히 사실 이제 우리가 깊게 보면은 이 참 우리가 사람의 심정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니까 39절에 보시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잘 때 이렇게 누가 깨우면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한테 원래 화를 내셔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 급하니까 바람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어떻게 잠을 깨우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흘려들으세요.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시죠. 근데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는데 이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이 바다가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일어났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보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 자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는데 왜 깨우냐.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고 나니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시 주무셨겠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예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참 당혹스럽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을 사실 욕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침몰 직전인 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왜 혼나야 되지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마땅히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인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이렇게 배에 탔는데 풍랑이 부는 이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겠고 또 예수님을 찾으면서 흔들어 깨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 우리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침몰 직전의 배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시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태도가 때로는 믿음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보다 보면은 38절에서 좀 제자들의 태도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3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은 다 마찬가지죠. 죽게 될 것이 두렵죠. 죽음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막상 죽는다라면 우리가 누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물론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삶 이것이 끝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우리가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던 어떤 소망들이 좌절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보면 각자 무언가가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신의 직업과 소유를 모두 버리고 따랐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드러나죠. 이 각자가 좀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한 자리 정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주 소망,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자기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신들의 그 인생에 대한 그림이 이 제자들에게는 각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직면했을 때 딱 다가왔던 현실이 뭐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을 통해 인생을 좀 펴보려 했는데 그런 계획이 좌절될 것을 사실 이 제자들은 죽음과 앞서서 죽음과 함께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도 자주 그렇죠. 우리는 삶을 계획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끔찍히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삶에 있어서 소망하는 바, 내가 삶에 있어서 욕망하는 바가 좌절되고 그런 것들이 꺾이는 것, 이 순간을 참 괴로워하고 좀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정인 것이죠. 또 죽음에 대한 공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언제 생각해도 두렵고 두렵다라는 정말 그래서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한 이 말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 퍼내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는 모습에서 제자들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서운함을 예수님을 향해 내비쳤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자주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부르시는 거죠.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 광풍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황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믿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죠. 그럴 때 이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이 전능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력해지고 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4장 17절에서 이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17절 말씀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사실 이 제자들의 상황은 이 17절 말씀,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기뻐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자 그 앞에 아주 그 곁에 그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자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 아주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광풍을 만나자마자 환난이나 박해를 보자마자 광풍을 보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뻤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따르면서 기뻐했죠. 이 천국이 자신들의 것이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들으면서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광풍 앞에서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낭망하냐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왜 광풍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맞냐는 것이죠. 천국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이런 고난과 이런 광풍은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지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광풍을 만나자마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천국일까?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광풍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장에서 내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이 사실은 홍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말씀이 심기 어렵다고 생각했음에도 결실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쉽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고난이 우리를 맞이할 때 역시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죠.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소망이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나한테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 광풍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겨자씨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느냐면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광풍만을 보는 사람에게도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자 있었음에도 광풍이 오고 배에 물이 차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고 그 천국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천국을 기뻐했음에도 그 광풍이 몰려오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 곧바로 원망하는 태도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는데 우리는 왜 광풍을 맞이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때로는 더 고난을 겪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광풍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구속사의 현장에서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면서도 동시에 광풍을 마주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광풍과 고난을 마주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인생에 고난이 있고 광풍이 몰려오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소연할 수 있죠.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보통 엄살이 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유익을 누리다가도
그때 내가 정말 천국에 있구나, 이것이 천국의 복락이구나, 이 기쁨을 누리다가도 조금의 고난과 세상 염려, 이 근심만 생기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낭망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강에 빠진 사람 건져주릴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보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요. 그냥 이게 사람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의를 받고 천국의 복락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고난이 오고 광풍이 몰려올 때마다 이 땅 게 무슨 천국이냐고 이 상을 얻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했음에도 인생의 어려움과 광풍이 올 때마다 화내는 거. 이게 뭐냐고, 왜 주는 날 돌보지 않냐고 화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가벼운 변덕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광풍이 불어닥치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광풍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인한 절망보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소망을 찾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있음에 안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미 천국이 임하였음을 알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아주 위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웨슬리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미국 땅, 이 신대륙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리고 그 패배의 마음을 안고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이 웨슬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탄 배에서 광풍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풍이 이렇게 불어닥치면서 자신이 탄 배가 좌초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아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아주 발발 떨면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웨슬리라는 분이 이 갑판에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당시 이 독일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분들이 광풍이 오는 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이 웨슬리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웨슬리가 자기는 지금 죽게 될 것이 염려스러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이 성도분 공동체가 함께 손을 마주잡고 광풍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를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가 한 번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자기가 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면서 아주 부끄럽게 깨달았다고 하고 돌아가서 이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고 이 웨슬리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뒤로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하면서 살았어. 아주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우리의 선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강격하여서 정말 복음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때 처음 겪은 현실이 뭐냐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풍이 불어올 때 당황하면서 이미 받은 것도 부인하고 던져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그 광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광풍으로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락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음에 실패한 주요한 이유가 4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냈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아주 재밌게도 이 5장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를 해주세요. 5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어가지고 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네. 5장 7절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이제 저자의 권한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막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을 때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 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이 이제 군대 귀신이죠.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 편히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광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한테 광풍이 불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서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분에게 광풍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굳이 그분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바람과 이 바다를 만드신 분과 함께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식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귀신보다도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귀신을 한번 보세요. 이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맹세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분을 경배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무시하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분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광풍이나 사단이 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기 몰아쳐오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주무시는 주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광풍이 올 때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지혜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대로 일해달라고 강구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인간처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환경이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나는 문제야. 이것만 없었으면 나는 잘 살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주변에 종종 광풍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의존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받고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는 받죠. 이것은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한 배에 타면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은요,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셨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신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자기가 겪으시는 것처럼 대하시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도 다 겪으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겪은 모든 일도 우리 신자가 겪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주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나실 때 광풍을 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도 광풍을 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도 고난을 겪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고난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없을 때 이상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또 영광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배에 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께서 주시는 의와 복락,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절망의 이유가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광풍을 지날 것이고 또 광야를 지날 것이고 십자가 현장을 지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탔다라면 이제부터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자주 보지 말고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자꾸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셨다. 내가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는 것에서, 그 믿음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우리 삶에 힘이 나오는 것이고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한 배에 타셨다는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 신자는 인생을 살만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 세상에는 광풍이 불지만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안심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과거에 겪으셨고 지금도 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사실 많아요.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세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 부지길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미 복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전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롭고 좋은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물 많고 광풍이 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도 광풍이 불어닥치는 현실을 목도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이 불 때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광풍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굳게 믿어서 이 광풍과 같은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주님을 닮아서 광풍이 불 때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윈드서핑을 할 기회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시간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살피고 저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